가정의 달 5월, 특별히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부전자전.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자란 아들인 내가 아버지가 행한 그 권세를 그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핍박에 굴하지 않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친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이 없이 이 생명사역을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에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8번을 반복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19절에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리고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또 21절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한 자들을 살리신다. 이어서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8번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에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정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한 그 향수를 정말 뼛속 깊이 있게 느끼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훨씬 지났죠. 35년 되었는데 그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아들 예수님에게 세 종류로 나타나요. 사역의 권세, 또 생명의 권세, 심판의 권세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권세에 대해서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The Father and the Son, The Father and the Son 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감당하신 그 권세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 저처럼 아들은 아버지가 하신 그 사역의 권세를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씨도둑이란 말 있죠. 씨도둑. 씨를 훔친다라는 뜻이에요. 씨를 훔친다. 한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전통들이 다 집안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잘하는 재주가 있는 집안이 있죠. 손재주, 말재주, 재주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 내력이 또 무슨 질환이나 좋지 않은 그 유전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좋지 않은 그 유전의 전통을 벗어나게 한다는 말을 씨도둑을 못한다라고 말을 하죠.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죠. 어쩌면 그렇게 저희 아들도 그렇고 어떻게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저희 아들들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걸 보면 야, 정말 씨는 못 속인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봐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걸 보면 참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의 그 내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 있는 부모는 홍기가 찬 그 자녀들의 그 짝을 정말 좋은 집안의 내력이 있는 그런 그 집안의 사람들과 혼인을 맺기를 선호하고 또 바라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똑같이 아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 인간 세계에서 부전자전 그 내림으로 시간적인 선후, 앞과 뒤에 그 일어날 일이 닮았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한 세대를 말할 때 30년을 말하잖아요. 아버지 세대 30년, 아들의 세대 30년, 또 손자 세대 30년, 이렇게 한 세대를 30년을 보는데 이 30년 동안이나 그 시차를 두고 닮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 동시. 삼일체 한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아들의 일체적인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게 아니라 하나라는 한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실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요즘 교육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교육, 또 학교교육, 또 사회교육 등등 평생 교육을 부르짖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는 병원 문턱이 많이 낮아졌어요. 1년에 뭐 건강검진 할 때 병원 가고 뭐 그러다가 요즘 병원 문턱이 낮아져가지고 이제 병원을 자주 가는데 그 병원 식당에서 이제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제 죽을 시켜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거들면서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그 애기 엄마와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밥을 먹고 있으면서 아이가 책상에서 뭘 놓고 뭘 봐요. 아주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집중을 해서 보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한 3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뭘 이렇게 보고 있는가 유심히 봤더니 그 밥상 그 테이블 위에 그 핸드폰 거치대를 딱 받쳐놓고 거기 영상을 보는 건지 하여튼 뭘 만화를 보는 건지 아주 뚜렷하게 봐요. 그러다 가끔 한 번씩 엄마가 음식 하나 이렇게 먹여주면 먹으면서 아주 눈도 안 띄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 요즘은 미디어 교육이 생겼구나. 미디어가 이렇게 새로운 교육의 중심을 잡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화가 될 때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15년 됐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니까 모든 사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똑같은 현상인데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에 얼이 빠져 있어요. 눈이 다 거기 맞추고 있어요. 버스를 타나 지하철을 타시나 뭐 걸어가나 뭐 이걸 보고 다닙니다. 심지어 제가 이 사우나에 가보면 사우나에 그 물통에 앉아가 있거든 이걸 보고 온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스마트폰 새로운 미디어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후세대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가서 또 다른 게 나타날 텐데 이 후시대는 과연 무엇을 보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세속의 문화와 교육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그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 로마의 그 10명의 황제들로부터 엄청난 기독교 핍박을 받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를 해서 이 기독교를 공인을 시켜요. 이제 기독교 핍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꽉 눌려있던 것이 스프링을 꽉 눌려있던 것이 이제 그 핍박이 없어지니까 뻥 올라간 것처럼 어마어마한 부흥기를 기독교가 누리게 됐죠.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막 성장합니다. 그럴 때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면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과연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뭐고 아들은 뭐냐. 이 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그 논쟁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시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이제 그 회의를 하는데 아리우스라는 감독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므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아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둘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또 다른 감독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성이 동일하시다라는 교리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때부터 이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이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논쟁을 하고 그 논쟁에 대한 도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저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더러는 선지자요, 엘리자요, 엘리야요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 사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으로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8번씩 반복을 해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일체시다, 하나다라고 선포를 해주고 있어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60년 아니면 70년 후에 반모섬에 가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생전에 지켜봤던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된 그 권세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같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에고에이미를 7가지를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2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고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요 아들의 마음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뜻은 곧 생각이 곧 하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 그보다 더 큰 일, 그보다 더 큰 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보다 더 큰 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부활을 일으키실 큰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은 아버지가 하신 생명의 권세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생명의 권세를 아들이 행하신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영화가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배너라는 영화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셨을 거예요. 배너가 너무나 많은 그 대영화이기 때문에 거의 기독교인들은 한두 번 아니면 막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주인공 배너는 원래 그 유대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예루살렘이 기적으로 큽니다. 근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왕족, 귀족이었던 이 베나는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이 돼요. 그래서 그 전투함에 그 노를 젓는 그 전투함의 지하에 막 그 종들이 막 꽉 차가지고 노를 젓지 지금 동력으로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였기 때문에 노 젓는 그 노예로 전락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해적선에게 이 베너가 탄 배가 침몰이 되고 말아요. 침몰이 됐는데 그 배의 사령관을 이 베너가 구해줍니다. 구해주게 되니까 로마 사령관은 베너를 어떻게 했어요? 양아들로 입양을 하죠. 그래서 베너는 노예 신분에서 반지를 낌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인이 돼요. 이렇게 베너는 왕족의 아들에서 노예로 되었다가 다시 귀족의 아들로 된 것이에요.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무엇을 겠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를 함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신 두 번째 이 권세는 생명의 권세, 생명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한 두 번째 권세가 생명의 권세인데 이 생명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권세예요. 이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자기가 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또 전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받을 그 유산이 상속권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에게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38년 대 이 병자를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복음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해도 예수님은 나의 친아버지께서도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담대하게 생명 살리는 일에 예수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은 아버지가 하신 심판의 권세를 하신다. 심판의 권세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들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도 주어진 또 하나의 권세는 이 심판하는 권세. 오늘 본문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27절에도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주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세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판하신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 사람을 오셨어.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 목적이 180도로 바뀌어졌다, 변화됐던 사람 그 삶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의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옥에 집어넣고 또 스데반 집사도 죽이기까지 돌로 쳐라고까지 막 하는 그런 살인 방조죄를 범한 그러한 악당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핍박자에서 복음 전환자로 바뀐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인데, 이 간혹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무슨 사울이 바울이 됐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울과 바울은 뭐 산산이고 물은물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고 또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따지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좀 뭔가 그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아주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겸손한 사울에서 바울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시는데 빌립보 4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그 적은, 우리의 삶의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적은 죽음입니다. 죽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 이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죠.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태어나고 있어요.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아픈 사람들은 죽음의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병원과 싸우며 이렇게 병화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물론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동등하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라고 하죠.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을 살려가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욕망과 그 욕심의 그 죄로 노예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의대생이 연인의 그 결별을 받고 죽이를 않나. 마땅한 이런 정말 뉴스거리 같지 않는 뉴스가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거리가 없으니 하늘을 봐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정의 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랐어요. 앵무새처럼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행동과 말을 배우면서 성장을 하죠. 설령 그러한 형편이 못 되었어도 그 가정마다 흘러오는 그 내력, 좋지 않은 내력은 인간의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집안의 그 좋지 않은 그 내력, 우리 힘으로 노력할 수가 없어요. 제가 평신도 때 저희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노름을 해서 가산을 다 탕진을 해서 그 노름 모닥에 손을 다 잘라버렸대요. 양쪽 손을. 손이 없으니까 이걸 못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발가락으로 그걸 잡고 하더라고요. 못 끊어. 못 끊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라는 사역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조상의 저주를 끊으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조상의 저주, 집안의 내력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과 심판의 주가 되심을 믿고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시는 거듭남,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으셨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